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9장 우리 11절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로 우리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 10절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11절에 또 다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는 마지막 그 최후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얘기하면서 또 영적인 계시를 또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토스, 그러니까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 쓸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먼저 2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되라 하시고,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19장 11절에 말했던 충신과 진실,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번역할 때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장 5절에 나타난 그 충신과 진실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본다면 어떤 의미냐? 짐승과 짐승을 탄 음녀의 큰 성 바벨론, 그 재림하시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과 그 짐승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십니다. 21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인 참되고 신실하심을, 모든 악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인 참되고 신실한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을 뭐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면서 세상을 충신과 진실로서, 세상을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본문 내용이 나오느냐?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이 쭉 선언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면류관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는 모든 권세와 이제 통치를 가지고 계신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눈은 불꽃 같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는데 그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모든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거기서 하늘의 예배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자신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그 드린 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면류관들을 쓰셨다, 그 많은 관들을 쓰셨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그 모든 면류관들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관들도 다 드렸는데 그 모든 관들을 지니시고 쓰신 분들이 누구시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 쓴 것이 그 이름이 존귀하냐, 자기밖에 알 수밖에 없는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밖에 모르는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아는, 본인만 아는 그 존귀한 이름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눈은 불꽃 같으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존귀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피 뿌린 옷이라면 바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이미지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의 이미지죠.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뿌린 옷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전체 내용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지극히 귀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계시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4절로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르고 그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리니 나와 모든 만국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실행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사탄, 또 모든 원수들, 모든 왕들이 이때 다 심판을 받게 됨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재림의 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들과 그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세상의 짐승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17장 14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완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7대접 중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 짐승과 그 더러운 영을 통하여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군대가 대적을 하는데 이때인 거예요. 이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그때에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은 어떻게 된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묘사가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을 통하여서 모든 만국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만국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라는 거예요. 킹 오브 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실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큰 성 바벨론 모든 사탄과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은 이때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12절로 16절까지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충성과 진실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 앞에 완전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요. 먼저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선을 합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어떤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드러내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큰 성 바벨론에 살며 짐승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그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그 큰 성 바벨론의 제의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9절로 21절까지의 그 사람들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로 21절. 그 심판의 대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검을 통하여서 완전한 심판을 순식간에 당하게 되죠.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잡히고 그 임금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누구들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제의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인 거죠. 그 모든 자들이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의 대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며 군대를 준비하며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왕들이 심판을 받고 또한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고 큰 성 바벨론의 제의에 참여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모든 미혹한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루어진다. 말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영적인 계시입니까?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위대했던 모든 문화와 문명이었던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떠한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위대해 보이고 어떤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말세의 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경고의 말씀이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큰 성 바벨론인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를 설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함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나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은 결국 향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일주일의 삶이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지, 매 순간에 매 초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항상 교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결국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세상 헛된 거인 큰 성 바벨론의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가라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헛되고 허탄한 것을 욕망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또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큰 성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그것으로 핍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반전시키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입에 나오는 검을 통하여서 한 번에 반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아요. 한 번에 반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큰 성 바벨론은 몇 시간 만에 무너진다고 합니까? 1시간 만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한 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지키러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도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광보다 촉히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9절의 고백과 같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또 특별히 25년 마무리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자, 행복한 사람인 것, 행복한 자인 것,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는 모든 악을 심판하심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재림하실 때 짐승과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만국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의 제의에 참여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철장 권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고난,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로 우리 4절 말씀, 이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한 해 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마무리되시는 은혜의 한 해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어떠한 연단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꽃피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예수 이름 소망을 꽃피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